주님이 타고자 하는 나귀는 정말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러니까 내 그 줄로 매어진 구역에서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면 저도 시집살이에 어쨌든 묶여 있었고 또 뭐 시댁의 남편이 순종하고 있었더니 써보지도 않고 써볼 수도 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주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들러엎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렇게 시각을 항상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이제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불과 한 닷새 만에 예수를 죽이라 이제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광은 한 단어라는 거. 주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 후에 십자가 잘 지라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은 모르나 여러분이 제가 떠난 후에도 십자가 잘 지라고.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는 느끼라고 주시는 건데 이거 성품으로 넘긴다면 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느끼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깨달아지겠습니까?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못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나를 십자가에 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악한 것을 볼 때 세상을 개혁하려고 열심 내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증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개혁이 아니라 미움받아가면서 말씀을 지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개혁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받는 것에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큐티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반드시 자기가 잘난 사람은 의로운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방법을 배워야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꾸 들으면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강단이 있는데 네 군데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뭐 보석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사실 멸시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인데요. 주님이 왜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셨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또 너무나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재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가져오기가 각자 그 사는 곳에서 가져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여기 와서 재물을 사서 아주 그 신앙의 그냥 이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오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그 헤롯 성전이 너무나 화려했잖아요. 근데 이 성이 이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황금돔으로 덮여진 모스크 사원이 됐어요. 예. 예수님이 그 울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눈물이 지금 우리가 장차 임박할 그 환란을 위하여서 또 내가 구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신의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요. 이날은 이제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논쟁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르치시느라고 진짜 너무 바쁘시고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누구도 이제 원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우편 강도까지 이제 이렇게 너와 내가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성전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주님이 감람원으로 이제 올라오시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지진이 있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고 이제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야 주님이 오리라 하니까 정말 그 해달별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주님이 감람 산에서 와서 마지막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해달별이 떨어져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해달별이 떨어졌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이때가 예수 믿을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 응하게 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산다는 것이 황홀한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내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마음이 꺾어지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밑동 잘린 나무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리 수액을 계속 부어주고 그래서 외모로 학벌로 이제 모든 것들로 채워도 결국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이미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에서 더 나가서 고난은 산다는 것이 황홀한 거다. 옛날에 이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게 고대서부터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이제 걸어 가셨다고 생각이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나 이때나 지금 똑같이 있는 건데 저 광야 사막 같은 데는 지금 길이 없고 여기 이렇게 길이 나 있으니까 또 예수님도 이 길을 분명히 이제 걸어가셨다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무슨 생각하고 걸어가셨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날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제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창조주 주님이신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지금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기쁘게 지고 가실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다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광야 한가운데 옛날 이 고대에서부터 걸었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2000년도 더 된 이 길이 광야에도 이렇게 길이 나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이렇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고난주간 넷째 날인데 주님은 조용히 보내시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이제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베다니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고 싶은 집이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베다니 마리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이제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리아가 행한 일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에 전파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가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안 믿었는데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가난한 자는 이 세상
영원히 있을 거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 때문에 써야 될 그 물질이 있고 또 이제 또 안 써야 될 이거를 구원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거를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발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기뻐했잖아요. 마리아는 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주님 모시느라고 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늘 칭찬만 받는 것 같아서 이제 마르다가 좀 이제 좀 이제 안 좋았겠죠, 그죠? 근데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도 믿고 죽어서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다니 마리아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오늘 뭐 특별히 그 현장에 있었으면 갔겠지만은, 저 너무 바쁜데 막 올림픽 스타디움에 이제 오신다고 해도 저도 이제 못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 베다니 마리아. 이곳이 1세기에 그 베다니의 모든 집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집에서 대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를 생각하여서, 항상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정확한 무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이 세상 무기를 준비했어요.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세속사로 계속 생각하니까 훈련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겠다고. 근데 유다가 정말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러므로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갔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지금은 모르나 이렇게 들으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알아도 같이 가야 하는 유다가 있어요. 그 십자가잖아요.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이 행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데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 모든 것에 같이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같이 나누고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때에 맞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나를 성만찬을 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힘들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게 너무 와서 다가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 그거를 의식으로라도 해서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내 살과 피를 이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살이 이제 이렇게 떡이잖아요, 그죠? 떡인데 사실 이렇게 그 맛이 없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무교병 먹잖아요. 그 맛이 없는 무교병인데 그걸 원어로 보면 이제 아르토스라고 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떡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얘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에 늘 얘기하잖아요. 물이 아니고 생수고. 우리가 이제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것처럼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은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 이 떡과 피가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를 온 교인들이 기억하고 내가 오늘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논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시고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오늘 십자가 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정말 생명의 떡을 주고 그런 성만찬이 되는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수제자가 됐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매사에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래도 유다하고 베드로는 중심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가끔 가시던 곳이었지요. 이곳은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어요. 양육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제자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곳을 유다도 알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를 팔아먹는다고 할지라도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피하지 않고 가시는 거야.
주님, 겟세마네 교회 와서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 앞에 막혀진 동문을 바라보면서 그 동문이 열릴 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들어왔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아라바 바다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 잎사귀의 약재료로 살려야 되겠는데, 주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어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대로 제자들은 돌덜질 만큼 거리에서 같이 기도하지만 눈이 피곤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고 쉬라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신 주님의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되었다 함이 없지만 주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며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럼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로 어떤 어려운 시기라도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모든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십자가는 혼자 지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따라올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대가 있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적대감이 팽배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나도 안 다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주님의 이렇게 평강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라고 이걸 안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 사명이 너무 있어서 뒤를 쳐다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갈 때 정말 그 눈물 없이 걸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6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관저에서 죽이는 모의가 시작이 돼서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직전인데 그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 관저에 물 저장소가 물이 없으면 감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감옥에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곳에서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이곳에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막 녹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 당시 이곳에 계셨다면 제가 지금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갇히셔서 마지막 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 날인데 인류의 죄를 지고 모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사형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사형언도를 당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가 아름답게 있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고난주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날 성금요일에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엇이 아름답겠냐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짐 같은 것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질 때에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처형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홀로에 걸어가서 그 길을 묵상하면서 와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스승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 다가온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믿음의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 인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말고의 귀를 베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과 함께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직면을 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의 주제가 예수님의 이끌려가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막힌 실수에 주님이 정말 쳐다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3번 실수를 주님이 다 눈여겨 보셨어요. 베드로의 부인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죄악이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은 최고의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자기를 쳐다봐 주시던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해서 엄청난 대사도가 되었는데, 똑같은 제자인데 유다는, 그 똑똑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와요.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 천범의 극형을 당한다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어떤 마음으로 지고 가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십자가는 결국 이제 혼자 지는 것인데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내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당했는데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붙어 있는데, 히브리 헬라 말, 이제 모든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 행은 모두가 박수 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편강도 좌편강도 둘이 남아있는, 박수 받는 십자가 행이 아니라 죄패를 머리에 쓰고 나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박수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죄패를 머리에 지고 이렇게 가는 그
마지막에 이런 십자가에서 드디어 이제 매달리셨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이 땅에서 되었다함이 없는 그래서 끝까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때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신이라서 편하게 존재하는 마지막까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얻어가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기 너무 어렵죠. 우리 부부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질병이 물질 관계에서 이 십자가 지기가 어렵지만 우연이 아니면 거기서 나를 직면하고 나의 죄를 보고 이 십자가가 정말 극심한 고난을 6시간 이렇게 당하셨는데 이 6시간이 잠깐이구나. 인생이 밑동 잘리나 보고 한병 같은 인생인데 잠깐이구나 하면은 천국이 6시간이나 이걸 당한다고 하면 지옥을 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이 잠깐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그래서 골고다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저도 되었다함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1000번의 극형을 당한다는 이 십자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질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통과하는 우리의 십자가 행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보고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난 요셉과 니고데모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는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해요.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요, 주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에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요. 열심히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또 이제 결혼도 의사 만나서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보니까 거기 제가 사로잡혀 있었죠. 예. 이제 노예 노릇을 하면서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내는 걸레. 예, 그래서 그렇게 13년을 묶여서 이제 성경만 보다가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제 걸어주시는 놀라운 이제 체험을 하니까 예,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그발강가의 영광인데 참 그 광야 같은 삶을 바라보고 또 제가 그 알카트라츠 샌프란시스코의 감옥을 가보면서 거기 너무 아름다운 해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여기 그 악명 높은 그 죄수들이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서 그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면서 독방 생활을 하는 거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세상의 그발강가의 영광을 내가 너무 사모하여서 간 그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 내 자신을 인식하고 내 주제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특별히 말씀이 임한 이렇게 축복이 되어서 이제 그발 강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제 인생에 정말 사명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직분이 하나도 없어도 제 깨달은 말씀 가지고 그냥 전화로 누구한테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자살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사명을 찾았고 꼭 어디 가서 직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퀘스천 타임의 큐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렇게 13년을 저를 보내게 하셨는데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구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 다니지 못해도 제가 하나씩 적용한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이혼을 안 하고 또 이제 죽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이제 벙어리 돼도 그때부터 이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대신 목적지에서 갔다가 예. 돌아 나가는 길에 볼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정말 건강하던 우리 의사 남편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에스겔 아내를 기뻐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갔는데 너는 슬프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래요. 너는 표징의 선지자가 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공동력이 있어서 그게 글쎄 믿어지더라고요. 우와, 아니 우와,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죠? 우와, 이 사막 한가운데 에스겔의 에메글라임에 왔는데 진짜 있네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지금 이렇게 식물을 적시고 있네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거 이렇게 보여주네요. 우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은 감정이 많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미움과 희망과 소망과. 근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가 회개잖아요.
회개의 감정이 인간 최고의 감정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회개를 하면은 이제 정말 우리들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물이 발목에 차고 이제 무릎에 허리까지 차가지고 이제 아라바 바다까지 내려가서 그냥 많은 강자우가에 많은 이제 그 고기들이 번성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 이제 각종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살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각종 고난의 약재료가 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약재료가 되어서 다들 이렇게 그냥 잎사귀가 그냥 노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역사적인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길목에 서 있는데, 이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성읍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뭐 그 출애굽의 회막 보터벨 성전부터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모두 다 이제 무너졌는데, 에스겔 성전은 천국 성전이기 때문에 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회개하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보다도 말씀 묵상과 가정 중세 역사는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일은 이제 계속되어져야 되고, 우리 베다니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자기가 했는데 그 부활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또 이제 보러 갔기 때문에 우리 큐티하는 우리들은 저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고 왔는데 이게 있으니까 천국 가서도 이제 똑같은 걸 느낄 건데,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말씀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여러분들 되라고 짧게 진짜 제 인생을 반추해보고자 왔다 그랬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반추해봤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믿지 못할 일을 믿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놀랍지만은 꼭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믿었던 일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것들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에 가면은 그게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입으로 나온 그 말을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래서 너무 책임을 져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퀘스천 타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영원 구원 맞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묵상하고 가정 지키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선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위대한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그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던 베다니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데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던 것에 대해서 베다니 마리아는 워낙 그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부활의 현장에는 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게 너무 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아이러니컬하죠. 온 세계에 부활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네. 정말 우리 주님은 비천한 사람들 너무 사랑하세요. 여리고 기생 라합이 개혁의 길목을 열었다고 했는데 비천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부활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주신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라도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손으로 발로 좀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해 주셨듯이 그런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살다가 시간 밖의 시간으로 이 세상의 시간을 해석하는 정말 그 분수령, 분기점이 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